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따스럽고 향기로워서 봄이 온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따스럽고 향기로워서 봄이 온 줄 알았는데 봄이 맞았구나. 네,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봄이 왔어요. 제가 오늘 제 아내하고 점심 먹으러 잠깐 어디 좀 갔다 왔는데 정말 따스하더라고요. 근데 어떠한 따스함을 좀 느끼게 됐냐면 부부 관계 따스함도 있었지만 보는데 유채꽃이 활짝 피고 초록 새싹들이 막 몽글몽글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봄이 왔구나. 그러면서 제 아내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보 우리가 제주 살면서 봄을 언제 누려봤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 봄은 꼭 함께 누려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행원교회 가운데 영혼의 봄이 찾아온 줄 믿으십니까?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행원교회 가운데에 영적인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에게 이 영혼의 봄이 찾아왔을 때 봄이 왔구나 그냥 계절이 변했구나라고 우리가 그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주의 봄을 누리듯이 영혼의 봄, 행원교회 가운데 찾아온 영혼의 봄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만끽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의 봄을 우리에게 찾아온 이 영혼의 봄을 잘 누릴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좀 친숙한 이야기예요.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나누기도 했었고 또 주일 예배 때 인용하면서 이야기도 했었었는데 어떠한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변모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변화산 밑에 지역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제자들과 한 무리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떠한 것이었냐면 한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제자들에게 찾아온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들었습니다. 내 아이를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랑이가 펼쳐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내려오셨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치고 이야기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실랑이가 펼쳐졌습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주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제가 이러한 부탁을 했는데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할 수 있으시거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 이후의 성경의 이야기고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전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귀신 들린 자가 고쳐진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대담 나누는 장면을 오늘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옮겨왔어요.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버전인데요. 한번 PPT 있으니까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로 여쭈었다. 저희는 왜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런 종류의 영은 기도 말고는 무슨 수로도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신학의 요소를 가미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저의 은사님이셨던 양용인 교수님 그리고 그분의 은사님이었던 알티 프랑스라고 하는 학자의 이야기를 또 그가 이야기했던 것을 조금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안에는 물론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지만 그 마가라고 하는 저자가 어떠한 성경을 썼을 때 내가 이 이야기는 이 부분에서 좀 더 강조해야지 하고 구조가 나뉘어진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티 프랑스가 그것을 어떻게 구조를 나눴는가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거의 뭐 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PPT에 나오는 것처럼 구조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부터 8장 26절까지는 마가가 예수님의 권능과 축기 사역과 치유 사역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8장 27절은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단락이 시작되어지는 부분인데, 그 단락부터 10장 끝절까지는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떠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그 이후의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아마도 마가는 이 세 단락을 나누면서 그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뭉쳐놨을 것이다, 시간 순서의 배열이 아니라 그렇게 뭉쳐놨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은 어디에 해당되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단락에 해당되어지나요? 9장이니까 바로 중심부에 있는 제자도 교육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되냐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귀신 들린 아이가 나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부분이구나라고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마가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은 귀신도 내쫓으실 능력이 있으셔, 권위가 있으셔, 권능이 있으셔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단락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안경을 끼고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2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제자들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깨어서 새벽을 깨우고 수요 예배를 나오고 저녁에 철야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제자의 삶일까? 물론 그것도 맞지만, 너무나도 합당한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얘기하는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은 조금 더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장이 확실하게 또 제대로 이해되어지기 위하여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본문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가복음 6장의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까지 앞에 PPT 있습니다.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마가복음 6장 어떠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요소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떠한 현상과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일이 펼쳐졌냐면 많은 귀신이 내쫓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니까 그들이 고침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은 경험이 있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는 은사를 경험했던 기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나요?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문맥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29절의 이야기인데,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희들이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흐름 가운데에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제자들은 전도 여행 기간 동안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예전에 귀신을 내쫓았으니까 이번에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의 인생 가운데에 있다고 해서 오늘의 역사가 그대의 인생 가운데 보장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오늘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것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은혜는 유통기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일에는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에게 전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무릎을 탁 치고 주님 탁월하십니다. 역시 주님은 선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오늘 본문을 언제 묵상했냐면 지난주 월요일에 묵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큐티인으로 하고 있는 그 묵상의 화요일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월요일은 어떤 날인가요? 12시간 예배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제가 12시간 예배를 정말 기쁨으로 만끽하면서 마음껏 누리고 정말 흥분과 그 설레임이 그치지 않아서 새벽 1시, 2시까지 잠을 설쳤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번에 너무 행복해가지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풍성하고 충만하다라는 것을 제가 만끽했기 때문에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레면서 잠에 들었던 그 다음날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시간의 예배가 은혜가 있었는가? 그런데 오늘의 은혜도 그대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 메시지를 저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12시간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는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그것을 고백하세요. 저는 아직도 그 우리 성문 집사님께서 컴온 찬양하면서 주님의 컴온을 기대하며 그것을 선포하셨던 게 아직도 다시금 그 영상 찾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은혜가 컸어요. 근데 단순히 재밌었다, 좋았다라는 것의 측면에서 은혜가 컸다라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께서 예배하는 것도 앞에서 인도하면서 또 사진을 찍으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두 가지를 목격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 가운데에 가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느꼈냐면, 물론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것도 있었지만 특별히 참 재미있었던 경험은 한나 목장에서 특송하시는데 특송하셨잖아요. 막 어떤 퍼포먼스와 함께.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뵈니까 와 너무 웃긴데 막 울고 계세요. 와 그래서 아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이 감동이 되셔서 눈물이 나시는구나라는 감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있고 또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진심의 희락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목도하게 되었어요.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려야 되니까 또 영상을 정리하다가 이번 12시간 예배의 포토제닉삭은 바로 이거다라고 딱 찝은 게 있었어요. 제가 정말 너무 기쁨으로 이 사진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장로님 얼굴 우리 장로님의 표정 한번 보시겠어요? 오, 우리 송씨 왜 이렇게 해맑게 웃으세요? 그 제가 사실 이 장로님의 표정을 보면서 제 마음이 확 녹아지고 주님께 좀 간구했어요. 어떠한 것이었냐면 우리 장로님 50대 중반 아니시겠습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 또래보다는 조금은 아래 연배시긴 하지만 제가 아버지처럼 생각하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저런 웃음을 내가 언제 봤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중년의 나이대에 이렇게 해맑게 웃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삶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사진 한 개만 들고 오긴 했지만 굉장히 기쁨의 모습으로 마음들이 다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확신한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영적인 기류를 바꿔주시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기쁨 가운데에, 그러한 환희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어떻게? 어제의 은혜는 인생의 중요한 흔적이구나.
그런데 그 흔적을 추억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니라 그 추억을 자양분 삼아서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12시간 예배 너무 뜨거웠죠. 너무 감사했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12시간 예배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12시간 예배 가운데 주셨던 풍성한 은혜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몇 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집에 가는 순간에 내 쓴뿌리가 올라왔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이는 며칠밖에 안 갔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지금까지 그 은혜가 흘러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거 정말 너무 좋았지, 과거 수련회가 너무 좋았지,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지, 그게 진짜 제자도의 삶이 아니라, 진짜 제자도의 삶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도,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진짜 제자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시간 예배를 이제 내년에 하게 되겠지만 지금 당장 12시간 예배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가정에서도 살아야 하고 직장에서도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정해진 자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다가 제 마음 가운데 딱 들어왔던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2시간 예배는 어려워도 12분 예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12분의 시간은 짧습니다. 어떤 얘기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짧게 흘러가는 그 12분만이라도 성도님들이 말씀의 자리 앞에 꼭 서셔야 오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의 인생 가운데에서 12분도 낼 수 없을 정도로 바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12분이라는 시간은 사소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오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설교 좀 짧게 준비한 이유가 더 기도하고 이 찬양을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빈들의 마른 풀 같이라고 하는 그 찬양 가운데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고백인데,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도 있어요.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인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 넣어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3절로 고백합니다. 절 따라 위로를, 절 따라 위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의 4절로 선포합니다. 참되신 사랑에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다시 한번 4절로 선포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 주소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며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가 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남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다시 한번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영혼의 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지며 나아갑니다. 과거의 추억에 회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도 앞으로도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러나여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풍성한 은혜로, 또한 오늘의 흡족한 은혜로 충만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의 역사가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